이게 인터넷 방송 같이 개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성만찬 기념날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빼버리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가드다. 그 말은 흔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때 나는 전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영어로 blameless. 꾸짖을 만한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99세 때 또 흔히 하지 않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꾸짖음 없는 행동을 해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어딘지 비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86세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6세부터서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의미로도 안 나타나셨겠지만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99세라는 건 뭘 의미한가요? 100세 바로 앞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때까지 아무런 힘도 없는 정말 꼬부랑 깽깽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아브라함 너 왜 나를 믿지 못했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약속을 했잖아.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전혀 믿지 않고 하가를 취해서 행동했어. 그러지 마. 나는 못할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봐봐. 너 지금 99살이야. 나는 전능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다 말이야. 너는 단지 내 앞에서 흠없는 행동을 해. 다시 말해서 꾸준함 듣지 않는 행동을 좀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렇게 파라프레이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 2절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컨펌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읽었던 거죠. 1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이거 해주겠다 하고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 9절에 가서는 너는 단지 이것을 해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순종해 하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블레임리스, 순전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돼서 내가 했던 것을 다 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신성한 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수많은 약속이 대부분 조건부 약속입니다. 너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거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째라? 그리하면.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 조건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질까요? 조건부 약속에 순종한 사람한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거는 그 약속, 그 조건은 잘못된 조건이었겠죠. 로마서는 신약의 중심되는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는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내용입니다. 쓴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끝부분입니다. 처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는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이란 여기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습니다.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그랬습니다. obedience 순종은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자연히 따르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은 순종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온전히 100% 믿는다면 왜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온전히 믿는다면 순종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오직 우리의 순종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익스큐스를 도대체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좋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 여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손뼉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왜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전에 있는 조건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바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내거신 거죠. 너희들이 이런 것 이것이 뭔가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남편, 자매, 형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부모, 형제고 자기 처자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자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 형제, 자매를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은 부모의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조건을 내가 그랬던 겁니다. 이 조건을 너희들이 나에게 성취시키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하나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27절 바로 있는 28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사고 공사도 합니다. 제게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 있습니다. 근데 공사하고 땅 짓을 돈이 100만 불이라고 그래요. 100만 불인데 나한테 50만 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행에다 론을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다행히 60만 불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럼 110만 불이죠. 그럼 110만 불 가지고는 100만 불짜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 충분히 집을 짓을 수 있겠네 하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나에게 10만 불밖에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20만 불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30만 불 있지 않습니까? 30만 불 가지고 100만 불짜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짓다 보면은 당연히 부도가 납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데 가만히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요구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구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나에게 30만 불밖에 없는데 100만 불짜리 집을 나는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안 나왔네요. 결론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제자가 못 된다. 이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그게 모든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리라 그게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성품 이거를 다 버리라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재밌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금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순종할 때 내 것이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겠다.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할례였죠. 여기 다 있네. 잘못했네. 할례를 하라고 그랬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요구하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날 즉시 하셨습니다. 근데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매우 아픕니다. 제가 한국에서 병원할 때 항상 방학 때 되면 할례 받으러 온 애들 얼마나 많았지 모릅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방학 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땠겠습니까? 저희 이 시대에는 국소마취제로 국소마취하고 나이프로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했습니다. 부싯돌로. 날카로운 돌로. 그리고 국소마취제가 없었을걸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자연적으로 준 것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고 소염제도 없었습니다. 염증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통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았다면 그랬는 모양이다. 오래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때 아기를 갖는 건 보통 30대, 40대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그게 나옵니다. 30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30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이미 90세이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남자 9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생식 기능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픽하고 웃어버렸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아브라함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그 기적적인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해결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란 적이 많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기적적인 일을 바라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적만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순종하실 겁니까?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순종이 답이죠. 물론 기도도 해야죠. 순종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떼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간혹 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은 하나님 원하신 때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이기도 할 것이고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미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 전에도 여러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아주 깊은 믿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시험을 주십니다. 깊은 고난을 줘가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태권도에서 하얀 띠가 있고 노란 띠가 있고 검정 띠가 있잖아요. 그 띠별로 그 기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검정 띠를 따기 위해서는 발차기 할 때 높은 발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야 통과하잖아요. 또 검정 띠가 이 벽돌을 깰 때는 더 많은 벽돌을 깨도록 합니다. 노란 띠, 하얀 띠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검정띠를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더 깊은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이삭이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미 100세였기 때문에. 물론 자기 몸을 이용해서는 낳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한 면에서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리고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가만히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전서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가 무언가? 이것은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것, 그 시험, 믿음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시험은 내 믿음을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오는 것 오히려 즐겁죠. 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시험. 이 테스트를 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전능할 수 없다. 너는 단지 나에게 책제빛이 터지 마라. 흠없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책제빛짓을 안 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맹세하노니 앞으로는 네가 네 아들과 목자도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어떤 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까요? 더 적은 걸 요구할까요?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때는 너 있는 그대로 다음에도 있는 그대로 와라. 그 다음에도 있는 그대로 와라. 라고 받아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되 앞으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변화돼서 나에게 오라.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퍼펙트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정말 이 흠 많고 결정투성이고 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퍼펙트를 요구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요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면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나서 이삭을 바치는 걸 요구했다면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것은 침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바로 침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우리의 침례입니다. 할례란 건 뭔가요? 침례란 건 뭔가요? 침례는 물속으로 우리 몸이 잠겨져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쭉 잠겨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침례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무서운 헌신입니다. 아, 나 예수 믿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없어져 버리는 무서운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락하고 조금 무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무서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침례란 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가치관 속에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앞으로는 살겠다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곧 침례라. 내가 가운데 있는 말에 생략해 버렸습니다.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무슨 말인가요? 물은 침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지겠지. 또는 침례 받으면 물을 뿌려주니까 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는 건 오직 우리의 믿음에 의해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한 양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침례입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침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걸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는 게 원래는 침례라고 하죠. 근데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비록 의인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는 게 무엇인가요?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라 그겁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이다 이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 곤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몸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다 하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곧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또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아닙니까?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 뭘 이야기하나요? 성령,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항상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따라갈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질은 비록 나지만 속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져 가는 자는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되나요? 우리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그 고난 말고 고난 외에 어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죄된 성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계속 우리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또 고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쉽게 따르신가요? 저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자주 넘어집니다. 성령님 잘 못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을 하실 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때 고난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만 될까요? 어려움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그건 우리가 다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나면 비록 어렵지만은 내 뜻과 반대가 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걸 따르게 되면 즉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맨 나중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우리 것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의 전제 조건, 하나님 요구에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순종하는 대상을 알면 아는 만큼 믿음은 믿음만큼 그 순종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이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게 되면 그냥 노우가 아니라 노우 베터입니다. 더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기노스코르가 알다는 뜻인데 에피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에피기노스코. 더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